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잡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였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우리는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13절은 봉독 안 했지만 지난주에 봉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사명은 뭡니까?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화목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이 사명은 희생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화목한 것인데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되고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화목하게라면요, 은혜 서는 말을 해야 돼요. 결코 가시가 돋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남들보다는 남을 나보다는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소금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빛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이란 뭡니까? 밝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왜?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요, 항상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 그건 여러분 어둠과 빛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빛, 즉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빛을 드러내야 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 사실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존재는 사라지나 가치가 남는 그런 사랑과 희생,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즉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말을
소금처럼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항상 화목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된 사람으로서 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여기서 훈련받고 그래서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된 사람이 빛이 되라는 말을 듣고 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이미 빛인데 빛이 된 사람인데 그걸 빛이 된 것을 자꾸 나는 빛이 되어서 모였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 15절 말씀을 듣니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잘 들으세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둠의 세력이 어쩌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집을 짓는데요. 3회대 짓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대부분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대부분 동네가.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700m에서 고지에 있어요. 사마리아 실로도 마찬가지로 높은 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지나 골짜기 같은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데 집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데서 집을 지을까요? 크게 네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덥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기후적인 이유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산은 대부분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집을 짓게 되면 안전합니다. 지질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인 이유예요. 전쟁이 나면은 적군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이유입니다.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에 가깝고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형태를 보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집의 형태가 좋지 못하면 왜 저렇게 집을 지었을까라고 비판을 하게 되고 집의 모양이 좋으면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곳에 사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혹시 부정한 일을 해서 번돈 집을 사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집의 형태가 좋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형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집의 형태가 좋지 못하다 그런 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집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숨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딜 가서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조금만 말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빛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의 빛이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사람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발하지 못한다면 어둠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나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높은 곳에 집에 있으니까 누가 안 보겠습니까? 다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야 되는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 하나를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조명해 보는가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얘기합니다. 괜찮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 성격,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빛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무릎 아래에 두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무릎 아래에서 빛을 발한다면 그 빛은 그 앞에도 못 비추는 빛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가지고는 사람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잘 보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라는 말이. 저희. 너희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타락한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한 거예요. 참으로 새로운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저희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딱 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평가를 들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봤을 때 정말 당신 인격의 성품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당신 같으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높은 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잘 가꾸고 윤택하게 관리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행실이 등불이 되어서 등경 위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성도와 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사서 갔을 때 그 집이요, 뒷마당에 보니까 수풀이 장난 아니게 많고요. 보니까 개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겨울 동안에 개를 밖에다 내놓고 큰 개 3마리를 그 집들에다가 거기다가 똥 흘리고 오줌 흘리고 그래가지고 똥이 어디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주 있었던 거예요. 얼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레이지하다,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우리 사모가지고 깨끗이 치우고요, 그걸 몇 푸대를, 그 똥을 몇 푸대를 담아가지고선 밖에다가 버리는 그 광경을 뭐 하는 말이면 당신들은 너무나도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I'm a pastor 그랬어요.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목사나 다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타인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 내가 진짜 아름답구나, 아름답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화해적인 말을 해야 되고 소금과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뭐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잣대로 죄를 착한 유도가 많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게 세상의 여러 잣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젠틀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봉사도 착한 행실입니다. 남을 도와준다거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또 순하게 여러분께 생긴 사람도 착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착한 행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면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순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면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이 의미는 그 의미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라를 부하게 만든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착한 왕이다, 옳은 왕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왕이라고 말한 왕들을 보면 모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착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말씀드린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의 행실을 하고 믿음을 보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착한 행실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은 나의 믿음의 모든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차이든 자이든 타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었다면 옷을 갈아입은 그 갈아입은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가서 똥 묻혀보세요. 그래도 똥이 묻은 옷밖에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양복을 쫙 차려입고요, 나가지고 술 먹고 술 주정해보세요. 그 사람은 술 주정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개처발처럼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는 용서 안 하고 화해는 화해 안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빛의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입고 있어 세상의 옷이 벗겨지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상복이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굴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이 말입니다. 나는 상관할 거 없다.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외침을 예수께 들으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부를 때 그는 즉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세상에 때가 묻어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목소리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는 달려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있는 게 많아요. 놓치는 게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옷을 갈아입었더라면 눈이 안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울지라도 나는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걸치고 있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세상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앞을 보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옷을 입고 나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김무중 회장 다 아시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재벌들이 하는 말도 다 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고 싶냐? 돈 벌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돈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돈이 따라오게 해라. 그럼 돈이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는 이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부지런해라. 너희 인생에 네가 투자를 해라. 여러분 공부가 나를 따라오게 해야죠. 학업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학업을 따라가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나를 따라오게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가는지 주님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follow me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잘 보세요. 따라오는데 놀랍게도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먼저 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셨어요. 오신 걸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신 걸 붙잡은 거지요.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나한테. 오셨는데 그 차를 내가 잡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다니엘을 부를 때 보세요. 그가 먼저 말을 듣습니다. 이건 말을 듣는 건 뭡니까? 벌써 내가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견 주님 찾아오셨네 말하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모시여 드리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따라가는 아니라 그러면 나는 몰라요. 여러분 축복을 따라가면 축복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축복이 내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강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강한 믿음을 보이세요. 그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에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미션에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들어왔을 때 내가 맞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보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밖에는 그냥 예수님 놓고만 하십니다.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어야지. 내가 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열 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그랬어요.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참빛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빛을 바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것이고 이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빛인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빛을 바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진짜 빛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냥 답보 상태예요. 믿음은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뭐냐? 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된 행실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를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다? 이유가 어떻다? 형제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면 너무 미련하다, 너무나도 우매하다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매하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 죽이는 일이다. 제 여러분 절친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저도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 죽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 받은 게 그 사명이에요. 내가 미련하도 미련하지 않던 내가 희생하는 게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표본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된 행실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계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단 생각합니다. 행복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다 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계획한 내가 다 이루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왜 못합니까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서 이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빛된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빛된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